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현실에 속지 말고 기도 속에서 승리합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동해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또 서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은이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은 우상을 극심하게 숭배하는 땅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물론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되지만은 아브라함이 죄를 안 지어도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형이 이유도 없이 그 땅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란이죠. 그렇게 집안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뜻하지 않는 이런 재앙이 계속 임할 수밖에 없는가? 그 재앙이 계속 오는 이유는 사실은 그 영혼이 하나님 떠나서 죄 아래 놓여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셨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딱 맺으셨어요.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과 미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똑같은 은혜와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땅에 왔어요. 왔는데 와보니까 그 땅이 기근이 너무 심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막 이제 들이닥친 겁니다. 그때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언약의 백성인지 언약의 백성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물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이 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문제 빵 터지니까, 기근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온 게 뭐냐면 염려가 딱 온 거예요. 불안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불신앙이 확 생기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왜 이 땅이 이렇게 기근이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옛 체질대로 돌아가서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했던 그 행동 그대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게 어디로 갔냐? 갈대아 우르보다 더 심각한 우상숭배 너무 극심하게 하는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잘못 선택을 했죠. 근데 참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불신앙해가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져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했지만은 그래서 망하는 자를 갔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너무 큰 어려움과 너무 큰 상처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라고 인생의 결론을 딱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참 이게 축복이잖아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을 다 내려놓고 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버리고 떠났던 그 가나안 땅에서, 척박한 그 땅에서, 기근이 심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단을 쌓는데 놀라운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막 복을 주시는데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는 엄청난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요, 전쟁에 포로 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건져내서 전쟁에 승리해서 조카 롯을 데려올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다 이루셔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이 많은 이 축복들을 결국은 내 집에서 길리운 저 종 엘리에셀한테 나 다 줘야 됩니다. 내가 후사가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그 엘리에셀은 네 후사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딱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늘의 별을 봐봐. 많지?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겁니다. 불신앙의 투성이고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늘 상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는 그 순간에 그 과거, 그 상처, 그 불신앙 하나님은 쳐다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언약 붙잡은 그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시고 막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게 언제 성취된 줄 아십니까? 결국 아브라함이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 이삭은 야곱을 낳았어요.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11번째 아들 그 요셉이 결국은요 형들의 이 시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영세전에 구원주시로 작정하셨어요.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비전 있는 사람이구나. 한날 인도에 가시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구나. 그리고 정확한 날에 하나님 내게 다 응답을 주시겠구나. 나는 언약만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내 연약과 전혀 관계없이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서론의 두 번째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이 왜 하필이면 애굽으로 갔을까요? 애굽은 그 땅의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어가지고 재앙이 막 임하고 우상숭배하면서 굉장히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 지금 7년 흉년이 들어가서 온 땅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가 재앙 막으라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 박사들도 술객들도 그 누구도 애굽 땅에 내리는 그 재앙에 대해서 답을 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요셉은 알았어요. 내가 전도자가 맞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자가 맞구나.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있죠. 5만 군데에서 막 핍박이 막 오는 거예요. 복음 얘기했더니 막 형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니는 어릴 때부터 교만했어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질 않나. 아니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니까 이 보디발 부인이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질 않나.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마귀는 절대로 싫어하는 겁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요. 계속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있는 그 땅에 요셉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했는데 바로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전 세계 사는 놀라운 일을 벌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이요 신자보다 더 잘 삽니다. 이런 기적도 없어요. 아니 아브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지고 오히려 불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 증거를 나타내고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신자들은 아무 힘이 없어. 아무 능력이 없어. 아무 경제력이 없어. 그런데 불신자들은 너무 잘 나가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요. 마귀 새끼가 어떻게 알고요? 종교인들 막 일어나게 만들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할라 교회 가냐고 뭐 할라 예수 믿냐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마귀가요 완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흑암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에 딱 빠져가지고 쩔어가지고 세상 문화 속에서 숨도 못 쉬게 지금 살아가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절대 축복은 다른 게 아니고요.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말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경제 축복 가지고 빛의 경제 회복해가지고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 사람이 진짜 절대 축복 누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이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란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성격이 뭐가 난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고 그 여러분 중심 맞잖아요. 그 중심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가장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분향대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분향단을 만들게 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성막을 만들라 계속 얘기했거든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광야길 가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않고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 묶어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저 코앞에 보이는데 못 가는 거야 지금. 응답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응답을 내 것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 계속 묶여 있는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뭔가 일이 탁탁탁 진행되고 빨리빨리 응답되면 좋겠는데 아무 진전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이 너무 답답한 이 시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답답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광야에 40년 동안 묶어놨냐 이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 노예 아니야. 너희들은 6월절 피 바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해. 너희들 문제 많을 때 속지 마. 불신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성막 만들려고 하는 거야. 성막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 복음 체질되라고. 삶이 너무 구원받는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문제만 생기면 늘 염려하고 꼭 저 애굽에 있는 근성이 튀어나와가지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니까 너희들 이제 불신자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 그러니까 예배 속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완전히 복음 체질돼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준비해. 이게 가나안의 광야 생활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광야 생활하는 이유, 왜 성막을 만들려고 했냐? 너희들이 성전이야.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고 택하신 백성이야. 소유된 나라야.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완전 복음서로 들어가자. 나를 완전 복음 속에 집어넣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 돼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제는 등잔 때의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내 현장에 빛을 비춰가지고 어둠을 무너뜨려버리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집안이 완전히 그냥 흑암으로 덮여있어요.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불신 문화가 집안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 내가 등잔대의 축복을 가진 자로서 성령 충만하고 그 현장에 빛을 비춰가지고 그 현장에 어둠을 무너뜨리고 그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는 그 증인이다. 이거 놓치지 않고 정말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막이 뜰이 있다 그랬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진설병.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향단을 읽어보니까 분향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조각목이 나무, 또 아카시아 나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주 생명력이 강합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그 조각목을 가로 한 규빗, 다시 말하면 45cm, 세로 또 한 규빗 45cm, 높이 두 규빗 90cm, 이렇게 직육면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이렇게 드리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너무 중요한 말이 있어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각목을 가지고 가로 한 규빗, 세로 한 규빗 이렇게 해서 판을 만들어 놓고 그 밑으로 해서 또 두 규빗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향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귀퉁이에다가 뿔을 만들었어요. 뿔. 여러분, 뿔이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지 알죠?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내가 실수로 정말로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제단뿔을 붙잡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바로 이 뿔이 바로 어떤 뿔이냐? 구원의 뿔이에요. 이 뿔이 바로 생명의 뿔입니다. 이 뿔이 바로 그리스도의 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큰 제약 가운데 있던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구원의 뿔을 붙잡는 그 순간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할지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말 속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신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그 속에 계속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구원의 뿔을 딱 붙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힘있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뿔을 붙잡아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분향단 그 내 모퉁이에다가 뿔을 만들어가지고 그 뿔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절기 성막 언약궤 자꾸 얘기할까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지 않았냐? 어디서 구원받았냐? 애굽의 그 저주와 재앙에서 유월절 피바로 구원받지 않았냐? 너희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 인도하고 있어. 불신앙해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내가 너희들 지금 인도하고 있단 말이야. 능력으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잖아. 속지 마. 너희들은 지금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축복된 사람들이야. 연약해 괜찮아. 넘어졌어 괜찮아. 쓰러져 있어 괜찮아.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고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 너는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어버려. 신분을 회복해.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달아. 그리고 중요한 거,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라. 그래서요, 세절기 성막 언약궤를 계속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놓치지 말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세절기의 축복과 이 성막과 이 언약궤 속에 있는 그 의미들을 찾아내가지고 영적인 힘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이 갈렙이 세절기의 축복의 증인이에요. 성막의 은혜 받는 증인이에요. 언약궤의 증인이에요. 언약궤 따라가는 곳마다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응답의 주역이 돼버렸어요. 진짜 가나안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축복의 증인들 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면은 문제 와도 괜찮아요.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다시 언약 붙잡고 일어나가지고 빛의 증인답게 빛을 발하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지금 분향단에는요,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고리가. 왜 고리가 있을까요? 이 성막은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성막은 이동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요, 모든 성물들에는 전부 다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고리들을 다 만들었어요. 전부 다 조각모로 만들고 금으로 다 씌워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동이란 뜻이 있어요. 자, 여기에 제가 많이 묵상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은혜 받아. 그 말씀 듣고 힘을 얻어.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여기서 받은 그 은혜를 그 가정으로 가서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힘을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배드리고 나서 문 딱 열고 나가면서 말씀 다 놓쳐버리고 살아.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나 혼자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내가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그것으로 말씀을 끌고 가라. 또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을 얻은 만큼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 내 가정에 그 말씀이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현장으로 말씀을 가져가라. 성전에서 흘러넘친 그 말씀이 결국은 내 발목을, 내 무릎을, 내 허리를, 내 목을, 이제 내 키를 넘어서 가지고 결국 넘쳐가지고 내 현장까지 말씀이 쫙 흘러가도록 만들어라. 그게 이동하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거, 내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업이 있잖아요. 내 힘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그 업에 정말로 증거를 나타내라, 그 얘기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한 랩런트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됐는데 그 랩런트가 저한테 이런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성향이요, 문어발 성향이래 가지고
이상하게 나는 일이 되게 많아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오만때만 것들 다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해야 되니까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번아웃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숨을 못 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고백하는 게 이런 고백해요.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일을 많이 하는 만큼 예배가 소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일에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일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자꾸 하나씩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시달려 보니까요,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딱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냐?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내 일이 바빠졌다고 한다면 나는 일을 내려놓을 것이다 라고 자기가 결단을 내렸대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누구냐? 미연입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야,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학업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그 일이 정말로 237과 5천 정도가 연결되고 내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자리임을 알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고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현장하고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는 일하고 연결돼가지고 내가 살아나고 나의 현장에 살아나고 나의 일까지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정 총무로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고 알 정도로, 불신자들이 보고 알 정도로,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일 속에 막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장이 다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내 개인에게, 그리고 나의 현장으로, 내가 하는 일 속으로 계속 응답의 열매로 증거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힘을 얻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이 분향단에 보니까 이 조각목이 널빤지 옆에 이렇게 조각 뿔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요, 그 옆에는 보니까 이게 이 분향단을 들 수 있는 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랬어요. 관유를 가지고, 관유도 향이거든요. 그 제사장들 이렇게 기름 부을 때 쓰는 게 그게 관유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향이 나도록 만드는 향품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분향단 위에서 향을 피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향이 도대체 뭘까? 찾아보니까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향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이 있다 보니까 향은요, 향기를 뿜잖아요. 그래서 신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향기가 있어요. 이 신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이 그리스도는 자꾸 생명의 향기가 막 나타나요. 그런데 불신자는요, 그 속에 생명의 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의 향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교사로 있을 때 시험 감독을 들어가야 된 겁니다. 내가 이제 수업을 들어가지 않는 2학년 시험 감독을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2학년들 어느 반에서 한 반, 1학년 어느 반에서 한 반에서 한 줄은 2학년, 한 줄은 1학년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험을 보더라고요. 컨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거 참 지혜로운 방법이네. 그래서 내가 이제 시험지 다 나눠주고, 이제 시험 감독이 2명이 들어가니까 한 명은 이제 이 교단에 서서 이렇게 애들을 쭉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저는 이제 시험 감독이니까 혹시라도 애들 이제 이 다리 사이에 이제 컨닝 페이퍼라든가 아니면 이제 책상 서랍 밑에 컨닝 페이퍼 혹시나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제 쭉 이렇게 순찰을 하면서 도는 겁니다. 도는데
창가 오른쪽 저 끝에 있는 아이가 그쪽으로 가니까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왜? 나는 시험 감독인데. 선생님한테 예수 냄새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처음 들었거든요. 나한테 예수 냄새가 난대.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구나. 그때 알았거든요. 알고 봤더니 걔가요, 무당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RUTC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대만에 이제 캠프하러 간 겁니다. 근데 대만에 캠프 갔는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애들 데리고 현장 체험한다고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이제 현장으로 데려간 겁니다. 데려갔는데요, 그 현장에 있는 그 무속인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오는 걸 딱 보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당신 뒤에 십자가 있다고 딱 얘기하더래요. 그 십자가 있다는 얘기 딱 들었던 그 대학생이 마음이 너무 뿌듯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저 귀신이 벌벌 떨고 미리 아는구나. 알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요, 보이지 않게 보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면요, 얼굴도 표정도 다 달라집니다. 예수 향기 나게 돼 있어요. 제가요, 장례를 한 20번 넘게 치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년 아버지가 불신자로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 장례 치를 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얼마나 지옥 가기 싫었는지요. 가기 싫어. 그 죽음의 사자가 와서 막 자기 영혼을 끌고 가니까 막 끌려가기 싫어가지만 악다구니 쓰다가 막 이렇게 막 얼굴이 많이 있는 데로 막 오그라져가지고 막 이 상태로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딱 봤는데요, 와, 진짜 지옥이 있구나, 이게 느껴질 만큼. 근데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소천하셨어요. 그 장례에 이제 참석해서 그 이제 소천하신 모습을 봤잖아요. 야, 얼굴이요 환해요. 그렇게 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다 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 받으시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편하게 눈을 감고 다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장인 어른도 소천하실 때 얼굴이요, 그 암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여기 기관 사비를 하셔가지고 더 힘드셨거든요. 숨도 잘 못 쉬시고. 근데 소천하신 모습을 담았는데, 야, 진짜 어린아이 같아. 얼마나 이 얼굴이 편하게 했는지. 야, 하나님께서 우리 장인어른을 천국으로 이제 입성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요,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리라. 여러분 속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누리다 보면은 생명의 향기가 쫙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들 바르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럼 못되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셔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인데도 탁 오셨는데 담배 냄새가 막 풀풀풀 막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잖아요. 담배 냄새, 그 고약한 냄새가 싫으니까 이씨 이러면서 이제, 아니 왜 또 아침부터 담배 피고 왔대? 막 이러면서 핀잔을 주고 막 그래요. 친하니까.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담배를 제가 40년 넘게 피웠습니다. 이게 잘 안 끊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술도 되게 안 먹으면 안 돼요. 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막 술 냄새에다 막 담배 냄새 막 풍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안수사님, 괜찮아요. 안수사님이 담배 때문에 술 때문에, 나는 담배 피웠기 때문에 술 먹었기 때문에 난 예배 자리 갈 수가 없어, 나 못 가, 안 가 라고 하는 것보다 그 마귀한테 속는 건데, 내가 비록 담배를 폈어도, 내가 비록 술을 한잔 마셨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 예배 자리 와야 돼. 말씀 들어야 돼.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여기 온 게 지금 축복이에요. 그리고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나를 승리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 주시면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고마워요 목사님, 진짜 이게 복음인가 봐요, 힘납니다, 그러는 거 있죠. 여러분 누구나 다 문제 있어요. 내가 지금 담배를 안 핀다 그래가지고 나는 깨끗합니까?
아니요. 내 생각으로 지금 범죄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내 생각으로 지금 정죄하는 게 더 많거든요. 내 생각도 안 되면 다 미워하거든요. 그게 담배 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죄가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더 무서운 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 진짜 우리는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향이 뭐냐?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금향료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향과 함께 보좌에 올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저 불신자들도 기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진짜 기도의 축복 누리는 정인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응답의 사람 되기 바라요. 우리 장모님이 얼마 전에 이 차에서 내리시다가 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연세가 있다 보니까 행동이 좀 느리잖아요.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문을 닫다가 잘못해가지고 문에 이 손이 딱 이렇게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골절이 생겼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딱 이게 문에 찧었다는 얘기 듣자마자 막 되게 아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참 힘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드시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제 장염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막 병원에 가셔서 이제 닌게를 맞으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장모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잖아요. 병 낫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장모님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약과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온전하게 치유되도록,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이제 생각도 치유되어지고 육신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 삶도 내 이 병도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참 저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큰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게 느껴질 만큼 너무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저주를 한다는 동 무슨 뭐 문제에 빠진다는 동 자꾸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막 신경이 쓰이고 막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보고만 있다 보니까 나 하나님 자녀인데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고 저주에서 나 해방된 사람인데 누가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결국은 내가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그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주하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아브라함한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저주한다? 하나님 그 사람 저주해버려요. 누가 나를 축복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축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는 이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면요 흑암이 팍팍 꺾여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승리하는 신분이에요. 우리는 시달리는 신분이 아니고 속는 신분이 아니고 권세를 사용하면서 승리하는 신분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 기도의 축복을 평상시에 항상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건 늘 얘기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해라. 정시기도가 되어지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내 삶의 스케줄을 두고 이제 무시로 계속 기도합니다. 저녁에는 이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5분이라도 한번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줄 속에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라고 한다면 거기 답이 있고, 대다수 다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속이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결단을 내리세요. 어떤 문제 와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나는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기도로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 딱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기도의 단을 쌓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는 그 응답을 찾아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속초에서 예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우리 소중한 렘넌트 민재가 이제 가족과 함께 다 횡성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고 이제 오늘 이제 같이 예배 참석했는데, 이제 횡성으로 왔으니까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민재가 저 맹달재 목사님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신앙생활하고, 진짜 횡성에 왔지만 물어보니까 여기 오니까 친구가 없어요. 일단은. 왜냐면 속초에서 태어났고 속초에서 자랐고 속초에 친구들 다 있단 말이에요. 와보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민재의 친구가 돼주고,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 공동체로서 우리 민재가 새로운 출발하는, 새로운 시작하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발판되어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인도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이 전부 다 흑암으로 덮여있는데 이 덮여있는 이 땅을 복음까지 살릴 수 있는 절대 계획 속에 있게 하시고 살린 자의 절대 축복 누리도록 은혜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구원의 뿔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해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나의 현장으로, 내 일 속의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으며 그 현장을 살려내는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기도의 축복을 누림으로 이제 예수의 향기가 온 땅에 퍼져서 다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이제 기도로 결단 내리는 그 새로운 시작하라는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